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작심삼일이 벌써 됐는지 모르겠어요.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내 주님 앞에 나와서 재충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기별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을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가지고 계신 분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상당히 이 표현이 강렬하면서도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여기서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있는데 그게 은혜와 진리다.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은 계속 이 은혜, 진리 이 말을 자주 반복하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난번에 다시 한번 공부했는데 오늘은 복습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상당히 자주 쓰고 또 의미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된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언급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인지 좀 더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도 이미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고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반복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진리의 대화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뭔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 오신 목적이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확실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주님의 안에서 얻는 기쁨을 얻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로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 그리고 좌절로부터 자유를 준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뭔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자유를 준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유냐면 모든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은혜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선물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은혜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씁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뭔가 그 값으로 준 뭔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어떤 그런 구속의 이야기를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한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행동은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어떤 이 상태,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쩔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느낍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란 말을 쓰죠? 부모예요. 예, 아버님, 어머님의 은혜 이 말을 씁니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럴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무한한 사랑, 그저 주시는 사랑으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는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는 그렇고 이제 진리는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사실 있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과도 관계가 있겠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상당히 이 세 개가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냥 간단하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하늘로 인도하는 어떤 길, 생명의 길,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진리와 생명은 성경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 오시지 않았고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reveal, 영어로 revelation이란 말이 오늘 나오잖아요.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계시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예요? 스포크,
강조하셨어요. 그래도 이 율법은 보여준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하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특별한 목적이 여기서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셨다고. 요한복음의 1장에는 내가 직접 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예수님의 어떤 가치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막 너무 감격하고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다보다 깊고 그런 어떤 심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어떤 높임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모세의 오경과 모세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모세를 항상 우러러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 그러면 뭐예요? 토라 이렇게 그러면 뭐 죽어요. 더 이상 더 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요, 그들의 역사요, 그들의 나라의 어떤 파운데이션이라고 할까요?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라고 요한은 설명하면서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율법에 더 생명력이 있는 어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그게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이다, 보여주신 것이다. 이 정도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충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골로새에서 표현했는지 골로새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요한은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보여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상당히 오묘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성이다요. 신성. 예수님은 인성을 쓰신 신성인데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이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주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시고 곧 저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충만하다.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진리, 이런 은혜, 그것과 함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와 진리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 지혜, 능력, 예수님에게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일 만한 그런 단어입니까? 지혜, 그 무궁무진한 지혜, 능력, 이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의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충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계속 왜요? 연속으로, 놀라움의 연속이다. 은혜가 막 연속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은 은혜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다양하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보통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상당히 사색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도 하고.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것으로도 감당을 못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은 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저녁에 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5장 12절로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쓴 제자들도 없었고 또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구속의 이야기 가운데서 이 아담의 역할과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타이팔로지, 원형과 모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컨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왜 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하와는 하와 이브 있잖아요. 먼저 이브가 범죄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만약에 아담이 따르지 않았으면 이 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멸망이 하고 하는 이런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로
이 지구의 대표자로 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는 하와가 아니고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하와가 태어났어요. 뭐 갈비뼈로 해가지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 됐는데 사실 한 몸이지만 이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아니면 구속학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대표냐면 아담이.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는 보필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사람, 그럼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아담과 하와를 같이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the man, 한 사람, man이라고 하는 사람을 썼어요. 한 사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망이요. 죄, 욕심, 사망 그러잖아요. 보통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히브리 사상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어디서부터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중에 대표로 누가 나왔냐면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에 한참 젊었을 때 막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세웠어요? 골리앗을 세웠어요. 그걸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서 한 사람 뽑아가지고 와라. 나는 여기에 대표로 왔으니 우리가 서로 싸워가지고 이긴 자가 뭐하자? 그냥 이기는 걸 하자 라고 하는 그 컨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적인 생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기면서 뭐 이렇게 다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종종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죄를 지은 것이다. 한 사람이 패배하면 다 패한 것이다. 라고 몰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우리 사상에는 좀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잖아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죄. 그리고 우리가 원죄에서 우리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막 태어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성경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율법을 왜 꺼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토라,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전체예요. 전부예요. 전부. 그리고 율법을 뭐 마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되면 그냥 이제 다 구원받는. 어떤 중심보다는 문자적인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어떤 외식 이런 데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지키면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율법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특별히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율법이 뭐예요? 죄가 짓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십계명으로 선악과로
어떤 십계명이나 뭐 이런 제사 제도하는 의식법이나 이런 걸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 율법인데 그것을 이제는 그게 오리지널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래는 그게 이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심정에 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원래 새 율법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율법 있고 뭐 새 율법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런 율법, 양심의 율법, 도덕적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율법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서화되지 않고 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가려져가 잘 몰랐는데 내가 뭘 잘못 그게 조금 더 십계명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선한지 어떤 약한지 어떤 우리의 그것을 중심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우리가 이제 십계명 받을 때까지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사망의 왕노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모세의 율법이 시작점이나 아니나 그게 시작점이야. 다 죽었는데 그 전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모형이다. 타입이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도 그렇고 그가 하는 일도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전에 십계명의 어떤 원본이 있었고 원래 그 주신 분이 따로 있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뭔지 아세요? 은사는 뭐예요? 그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뭐예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 재능? 선물.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더욱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죄로 살다 보면은 참 다 죽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절망적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뭐가 있냐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더 은혜가 크다. 이 어둠과 은혜가 없던 이곳에서 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극과 극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은사나 선물이 같은 거예요. 은사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아담, 모세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해서 그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정죄되는 게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율법이요 처음에 이런 인간의 모습이라면 이 죄를 짓고 나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시는,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선물의 축복인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잘 됐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예.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이거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사망에 다 종이 되어버린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다 죽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뭐예요? 죽음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국에는 다 죽지 못해서 안 죽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은혜가 왔는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기프트예요. 은혜 또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넘치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받은 게 이게 너무 넘친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제는 왕노릇이 뭐냐면 생명, 죽음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그가 주장한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생명, 부활이신 생명, 예수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가 우리를 누리게,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셨고, 그의 종처럼 아니면 그의 노예처럼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살게 하셨다. 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들어도 잘 설명이 잘 안 돼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자, 18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이 똑같이 반복이에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그러니까 이 결국 아담도 행위로 그가 범죄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한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행동은 중요한 게 예수님의 행동으로 구원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이게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많은 사람은 바로 우리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선물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쓴 이것을 그 후에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이걸 공부를 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성경으로만이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를 세웁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걸 강조할 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진짜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순종은 뭐가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 그 행위 그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살아도 또 재림까지 이야기하면 세 박자가 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넘쳤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또 죄인이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느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참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하면 생명이 없어요. 말만 했지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진짜 오는 예수님이 진짜고 다른 거는 그냥 타입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가 와서 다 했기 때문에 모든 의식법과 모든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의 그것이 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그 정신으로 살아서 움직이게 된 것이다. 그걸 다 폐한 게 아니고 그게 또 트랜스폼한 것입니다. 변형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정신과 함께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트랜스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화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생애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예, 해석되고 또 접목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뭐 나름대로 공부했으니까 뭐 공부하려면 더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것이 바로 그 토라를 다시 설명한 새로 트랜스폼한 겁니다. 다시 설명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참 나오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시민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연결점. 그래서 로마서 5장은 바로 그 연결점을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모세 이것과 함께 예수님과 이 이루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뭐 풍성한 이런 표현은 바로 그 은혜가 너무너무 넓고 계속적인 그 힘이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으로 맺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이제 은혜의 시대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하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그 세상의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승리를 주장하면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이제는 좀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 결국 인간은 유한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지혜와 진리가 무궁하신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요한은 하고 있는데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독특하신 분이다. 성육신하신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왜? 그분밖에 하나님과 육신이 된 자는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독특하게 선택된 분이다. 모든 것의 첫째가 되시고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면서 따라야 할 분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거기서 뭐 이게 독생자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독생자가 준 게 아니고 유일무이하신 독특한 인분이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다. 이렇게 이걸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뭐예요? 신명기 4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불길 중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뭐만 들렸어요? 음성만,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형상은 보지 못, 오지 않아. 말씀만 있고 우리 인간과 이렇게 뭐가 안 돼요? 아직은 밀접하게 될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뭐 이사야 1장 8절 우리가 동이 서에서 이거 멀어졌다고 했어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한 몸으로 그냥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밖에 없었구나. 그거 하는 것이죠. 왜냐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상태. 보면 죽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뭐 아무리 의로운 모세가 할지라도 아담 이후에는 딱 구별됐어요. 하나 사람도 볼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갭을 해소시키고 뭔가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왜냐하면 빌립이 우리가 좀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또 하나님 좀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는? 여러분 이게 신성 모독같이 들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이걸 쓴 요한은 이해를 했지만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를 보이라고 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게 이 요한이 결정타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처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뭐 결론부터 맺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랑?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이해를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양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모르겠어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존재,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존재가 하나님과 뭐하다? 같다. 하나이시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러니까 개체는 달라요. 개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다른 하나님이시다. 그게 제2 하나님이다. 제3위, 제2위 이러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은 제3위라고 제2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어쨌든 설명하면서 그렇게 성경에서 쓴 거예요. 다 동등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적 존재이시다. 영어로는 뭐예요? being, his divinity of 이 뭐예요? being이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말이죠. 그는 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했어요. 이 표현도 상당히 좀 다른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이란 말은 그분과의 어떤 깊이와 그분과의 어떤 그 관계에 가깝게 결속된 존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야. 근데 부부가 하나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우리가 육체가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깊이와 또 우리가 서로 그런 가깝게 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부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좀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타입, 예, 모형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어떤 그런 깊이, 어떤 그런 관계도 그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해요. 엄마와 아이의 어떤 그 젖먹는 아이와 표현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표현할 때는 어떤 그런 그 하나, 품속에 있는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친구하고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타입, 모형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의 동화되는 어떤 그런 커뮤니언,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매우 밀접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며 그분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의 속마음,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의 어떤 밀접한 모든 것도 대변할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는 다시는 이방인이 아니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품속에 있는 독생자처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주시면서도 뭐예요? 서로 하나가 하신 게 뭐냐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인간의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하늘 천국에서 이룰 것이지만 지금 뭐 하라? 연습하고 맛보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더 흠모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매 안식일 우리의 매일 삶에서 반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